오늘 메시지는 뭡니까? 깨어 너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상도 위아래가 있다. 근데 네가 만일 상전이라 한다면 위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보다 더 위에 계신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느냐면 그 위에 하늘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왜 깨어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오히려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저주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깨닫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여러분들은 항상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에게 전도하지 아니하면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문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기도를 소리만 바락바락 지르는 거예요. 문이 안 열렸으니까 막 소리를 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바락을 하고 두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오늘 굉장히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그러면 저야 이러고 있어요. 자기와 하나님과 만나는 그 문이 아직 안 열려서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되 무슨 기도를 하라고 돼 있어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요. 오늘 전도의 문,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 만나는 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문이 열려야 뚜렷한 기도 제목이 정확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려야 실제로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문도 안 열려 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든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예수를 전달하는데 예수님을 전달하는 내 말을 듣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내가 전달하는데 예수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면 만일 그걸 공산주의 안에 들어가서 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한 방에 나를 고발하고 한 방에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전도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어떤 내용이야? 어떤 사건이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국가에 들어가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사람이 한 방에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끝장나는 거예요. 내가 총살을 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랬어요. 한 방에 전달을 해야 돼요. 한 방에.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쇠사슬을 어떻게 한 방에 여러분 열쇠로 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거의 사람들은 그냥 깨어있지도 않고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거예요. 막연히. 그래서 엉터리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수요일 날 그랬잖아요. 신앙인의 성실한 윤리는 실천하는 영적 싸움이라고. 성실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한 분만을 여러분이 섬기고 그리스도만 여러분이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것을 성실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섬겨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내면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섬기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시 보고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수요일날 메시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상전들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노예를 사람으로 받아들여서 같이 교회당을 다닌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이거든. 지금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평등과 자유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직장 안에 있는 사원과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있어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자기 집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가정주부도 영접해서 같이 예배 드리는 장로님도 계셔요. 여기까지 여러분 가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거의 여러분 종업원들을 여기 교회당 함께 예배하러 들어올 수 있다. 함께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도 교회 생활하고 똑같이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못하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는 자꾸 어려운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차별을 두고 삽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혹시 술 냄새가 난다. 여지없이 100% 여러분은 차별을 탁 두는 마음이 와요. 아니 교회를 술 처먹고 다녀? 그래서 차별의 눈빛이 쫙 그 사람에게 흘러요. 마침 귀신에 시달려서 술을 먹는 사람은 기똥차게 알아요. 전현이 나를 싫어한다고. 그런 게 와요.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아주 작은 것까지도 모든 게 다
간섭하고 여러분 곁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전략이 어마어마한데 여러분들은 전부 다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목사님이 돈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만 조금 특이하게 해도요, 뒤에 눈이 달렸다니까. 앞으로 안 봤는데도 뒤에서 느껴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도록 여러분 인생 전체의 전도문을 열 수 없도록 여러분을 꽉 장악한 놈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상전들이 여러분의 직원들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마음 가졌다. 이 사람은 전도문 열린 거예요. 그런 일꾼들 모시고 여기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한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 거예요. 교회는 상전이든 노예 신분이든 여러분 집안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하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직장 안에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사실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초대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과거는, 그 사람에 대한 신분은 진짜 잃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밝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 권세를 가지고 함께하고 당신과 나는 영원한 형제라는 것을 느끼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상전들이 해야 되는 삶입니다. 왜? 너보다 높은 상전이 하늘에서 너를 들여다보고 있다. 그걸 오늘 1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전들아 그랬어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뭐하라? 베풀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멘. 오직 예수만 믿으면 상전은, 진정한 상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법 속에서 정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전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그 기준에서 오늘을 여러분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 먼저 여러분이 해방을 받아야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곧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신앙적으로 결국은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보다 앞선 게 양심이잖아요. 원래는 신앙을 갖기 전에, 어떤 종교를 갖기 전에 모든 사람은 양심을 따라 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양심에 따라 여러분이 살게 되면, 그러다가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신앙 수준이 어마어마하지요. 그게 고넬료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를 기억하셨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베드로를 청하여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라고 메시지를 주라. 여러분, 백부장이 그 온 집안 식구들을 다 하나님 경외하게 만들었잖아요.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당시 때도 백부장 하인이 중풍병자로 쓰러졌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은 양심의 법에 따라 어찌됐든 살고 있었어요. 아니, 남의 나라에 와서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 이 백부장이 속국으로 있는 사람들 막 그냥 무시해도 되고 죽이도 그때 당시에는 아무 법에 걸릴 수도 없었어요. 내버릴 수도 있었어요. 병들었으니까 쫓아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 백부장이 찾아오죠. 내 하인이 병들어 들어 누웠는데 메시아라는 당신이 계신다면 내 하인도 낫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하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가 가마? 아닙니다. 어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만왕의 왕이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 어찌 나의 집을 오겠나요? 명령만 하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물며 하나님도 믿지 않는 양심 따라 사는 이 사람, 가장 이제는 신앙인으로서의 높은 수준을 갖게 될 것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적으로는 이제부터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는 양심 따라 믿어요. 그냥 그래도 예수는 믿지만 실천하는 삶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으면 실천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인생의 전도의 문이 열렸으면 다른 사람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들어와 있으면 반드시 생명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날 이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이때부터 그래서 신앙생활이 곧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적으로 순종해야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곧 기도가 생활화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기도의 수준이 내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정말 여러분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한 번만 여러분이 점검해 보세요. 내 기도의 자세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신앙의 레벨 그 수준에 따라 그 사람은 응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매일 쟁쟁거리는 수준이다. 그럼 쟁쟁거림의 삶이 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자는 큰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방향으로 내 자세가 어디까지 왔는가만 발견해 보면 돼요. 방향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자세는 어디까지 와요? 이제는 육신적 반응이 내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쿡 찔러도 때려! 이게 아니라 어린 양이구나. 이렇게 여유롭고 평안과 기쁨이 오느냐 이 말이에요. 확인해봐요 오늘. 그래서 기도를 항상 힘쓰고 항상 힘쓰도록 하라는 게 여기에 나와 있어요. 항상 계속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너는 굳게 힘을 써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은 절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는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가지고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항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잃어버리지 말고 기뻐해라. 내 인생의 유일한 상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정말 여러분이 자녀된 신분 권세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받은 것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쉬지 않고 그분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인상 쓰면 아버지가 나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분만 조금 나빠도 사실은 여러분 부모 찾아가서 아버님 편안하니 주무셨습니까? 이런 관계가 나옵니까? 진지는 드셨습니까? 이건 기뻐야 나오는 거잖아. 우리 아버님이 나를 키워주시고 정말 보잘것없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무엇인가 뒤따라가고 연약해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런 감격이 딱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자주 하잖아. 근데 아버지에 대해서 늘 기분 나쁜 놈이 있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왜 나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 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가난하지? 맨날 이런 생각만 해. 왜 나를 낳아가지고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는데 이런 놈은요 무난 인사 해요 안 해요? 솔직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이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뭐냐면 기쁨 그 구원 자녀된 그 자부심 신분 권세 이게 충만한 사람에게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을 바꿔. 아멘. 아니 왜 기도를 할 때 인상을 써? 감격의 얼굴. 이제 눈을 감을 때는 막 이렇게 한번 해봐봐. 이제 기적이 나름. 그게 그만큼 여러분 믿음 수준이 전혀 누리지 않고 자꾸만 여러분의 체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체질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정말 죽이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고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양자의 영으로 이 땅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후사까지 받는 인물이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 되신 그 하나님의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은 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위하여 모든 것들이 평화를 누릴지어다. 그만큼 여러분이 다스리는 힘과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론을 절대 안 바꿔서 그래요. 서론. 여러분의 근본 문제 이 서론을 안 바꿔.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사람은요 항상
그분을 누리고 있다라는.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 씨. 우리는 하나님의 씨. 자녀. 모든 문제, 이체问题. 귀때기에 붙은 마귀는 태자와 귀때기에 붙어서 지금도 앉아 있어도 귀때기에 붙어 있어요. 지금 이 인간이 아직도 뭘 하지? 죽는 날까지 할아버지도 집착, 할머니도 집착, 그냥 다 집착에 이 영이 귀때기에 붙었어. 눈알도 집착, 콧구멍도 집착. 그래서 늘 냄새에 그 집착하고, 자기가 싫은 냄새가 오면 순식간에 막 어둠이 찾아들어. 모든 게. 그래서 원망 불평 덩어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버립시다.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인격적으로 계속 하나님과의 만나는 교제가 있어요. 제가요,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깨닫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이렇게 늘 노래를 부르면서 이 흑암 꺾는 기도를 하면서 복음을 누리기 시작했더니 이제는 들리는 거예요. 아빠의 소리가. 성경 한 구절만 제대로 네 마음속에만 두어도 그 구절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충분한 응답이 있음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이제 진짜 들린다니. 그전에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제가 기도할 때 내 말만 하고 끝나요. 할렐루야, 아셨어요, 하나님? 아멘. 그래놓고 응답이 없으면 역시 안 계셔. 역시 내가 착각을 한 것 같아. 분명히 신이 있다면 내 기도는 들었어야 돼. 그렇게 깡다구로 악을 썼는데도 그럼 안 들었단 말이냐? 내가 혼자 말 다 하고 내가 응답도 다 말하고 기도도 내가 하고 응답도 내가 말하고. 옛날에는 그래서 내가 기도를 그랬는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딱 깨닫고 나부터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고 듣는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서거나 나를, 네가 나를 누구라고 하나니. 이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때 흑암이 확 꺾여. 이런 걸 사람들이 몰라요. 기도를 오늘날은 얼마나 엉터리로 막연한 신자들이요, 막 생을 걸고 일방통행적인 기도잖아. 막 너무너무나 사람들이요, 막 몸부림치면서 발광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이 본문을 깨달으면서 왜 사람들이 오늘날 저렇게 소리를 바락바락 지를까? 하나님과 자기와 자신의 문이 열리질 않았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게 된 거야. 나는 이 본문이 잘 몰랐었어. 문이 안 열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문이 닫혀 있는 거. 사람들 지금 몰라요. 다 미쳐가고 있어요. 그래서 막 악을 쓰고 소리 지르고 몸부림치고. 저는요, 나는 매일 발견하는 게 있어요. 정말 내가 눈을 뜨자마자 기도를 만일 하지 않는다면 마귀 새끼는 나를 이긴다, 이걸 생각해요. 여러분이 기도를 1분만 놓쳐도 마귀 새끼한테 여지없이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아니하면 마귀로부터 여러분은 100% 공격당해서 꺾여버린다니까. 사람들은요, 순식간에 막 뒤집어져요. 순식간에 죽고 말도 못해요. 자, 그래서 오죽하면 10편 5편 3절에 보니까 나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오늘 내 일과의 모든 24시간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지켜주신다.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빼앗긴다. 10편 17편 3절에 보니까 잠을 자기 위하여 눕는 그 순간까지도 나의 영혼의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잠드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못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최우선적으로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건 여러분 해야 합니다. 힘쓰는 것. 기도는 힘을 써야 돼요. 초대교회도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니라. 왜냐하면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이 반드시 있어야 여러분이 승리하니까. 여러분의 삶이 들락날락하는 사람은 사탄에게 늘 당해서 그래요. 이랬다 저랬다. 사람이 늘 이렇게 안정감이 없어요. 그게 바로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꾸 우리는 오해를 해요. 기도는 누리는 거라고. 그래도 적어도 제 단계는 되어져야 그걸 조금 쓸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은 지금 누릴 단계가 아니라 힘쓰는 단계예요. 그럼 힘 좀 쓰다가 내 정도 나이 되면 이제 그때 누려.
마귀는 딱 하나만 못 이겨요. 기도할 때. 그 외에는 절대 마귀는 모든 사람을 다 공격해.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을 대가리를 밟을 때 사탄의 권세는 꺾이는 거야. 절대 이거 안 하면 안 꺾여. 그래서 그걸 힘쓰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을 기도의 끈을 못 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아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힘쓰는 사람은 원망 불평이 입에서 마음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사단의 머리가 깨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깨지지 않고는 여러분도 모르게 감사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원망 불평, 핑계, 책임전가 온 것이 다 나온다니까. 인본주의가 여기서. 그래서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그러면 이제 감사함이 나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요. 왜? 문제 속에서 응답을 주니까. 정말 여러분의 힘으로는 풀어갈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시키기 위하여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을 우리는 그냥 여러분이 원망 불평으로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런 것을 여러분이 못 보니까 늘 신앙생활이 죽는 날까지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중이 안 되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집착으로 빠지는 거예요. 무서운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오늘부터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밟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공급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질문 속에 답을 찾습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뭐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어라. 이걸 깨어있지 못하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이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여기에 젖어 있지 못하면 절대 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맞고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기 시작하면 언제나 질문 속에 답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은 역사 속에 내 중심으로 움직이신다. 그럼 항상 우리는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정신 차리라잖아. 왜 내가 깨어있어야 됩니까? 이유를 말하잖아. 나보다 먼저 항상 앞서 진행하는 놈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안 주신 것인지는 테스트가 간단해요. 그냥 응답이 와도 흥분하지 말고 이거 막 가져가세요. 당신에게 됐습니다. 당신 겁니다. 이래도요. 그냥 가져가지 말고 가만히 놔둬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안 주신 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빼앗아 누가 가려고 그래도 안 가져가기 때문에. 여러분 왜 정신 차리라고 하느냐면 마귀가 항상 여러분에게 응답이라는 어떤 그것으로 올무를 만들어 놓고 기다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자꾸 우리가 먼저 앞서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때문에 여러분은 자꾸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죄의 권세 잡은 자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여러분을 세상 풍습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게 만들어요. 이 세상 풍습을 쫓아가는 것은 여러분이 벌써 이미 사탄에게 잡힌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통해야 돼요. 이까짓 것 없어도 된다 할 정도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걸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정신을 차리는 사람은 언제든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요청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포럼을 하는 거잖아요. 지 맘대로 살잖아요. 기도 제목도 없이 기도 요청도 없이. 여러분 바울의 그림자만 밟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 엄청난 현장이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의 삶이 신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해줘라. 기도 없이는 살 수 없고 아무것도 나는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는
거룩한 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是 여러분이 圣洁的 목사를 群众。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것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사랑교회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기도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하나님께 언제든지 두드리고 성도들에게 두드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미국의 유명한 어천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교회가 워싱턴 주에서 굉장히 부흥이 한때 됐었어요. 그 남북전쟁 때. 근데 어떤 허름한 사람이 아침에 자기 집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화장실에서 이렇게 샤워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다. 문을 두드리는데 버천 목사님이 계십니까? 목사님을 좀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허름한 사람이니까 모자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고 너무 보잘것없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이 부인이 만날 수는 없겠는데요 이런 거예요. 외모를 보고 이러고 그냥 문을 닫은 거야. 버천 목사님이 누가 왔습니까 우리 집에? 그러니까 어떤 허름한 남자가 우리 집을 왔는데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 이 목사님이 문을 박차고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뛰어나가서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딱 찾으니까 말 들은 대로 좀 허름한 사람이고 모자를 썼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찾으러 왔습니까? 제가 버천 목사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저를 찾으러 왔습니까? 그랬더니 모자를 탁 벗으면서 인사를 하는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지금 남북전쟁으로 인하여 굉장히 위기상황이 이 국가에 왔는데 목사님께서 이 미국이라는 이 아메리칸 대륙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라. 기도 요청을 하러 왔더라.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요청하는 그 깨어있는 정신, 이것을 하나님은 감동시키는 거예요. 예수사랑 가족만이라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기도의 요청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세계복음화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기를, 여러분 개인의 문들까지 열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사랑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자신의 전도의 문을 위하여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옵시고, 특히 북한의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해 주옵시며, 중국과 러시아 공산 국가들에게 전도의 문이 사실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라는 절대적 믿음의 전도 제도들이 예수사랑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일본과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참으로 복음 운동이 확산되어지므로 전 세계가 세계복음화의 꿈을 이루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특히 지금 한국 땅 경제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고, 참으로 조그마한 땅 속에 많은 사람들은 서로 땅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집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모든 불신앙 사상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먼저 기독교인들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을 통하여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